믿음의 공동 창업자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뭐 음식을 먹는다든지 또는 뭐 물건을 사러 간다든지 할 때 식당이나 가게에 가는 경우가 있지요. 그때 내가 손님으로 가는 경우하고 내가 그 가게의 주인인 경우하고 한번 비교를 우리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손님으로 가면 몇 가지를 생각하고 몇 가지를 준비하고 가겠습니까? 제일 큰 건 돈을 가지고 있느냐, 그 다음에 식당이면 내가 무슨 메뉴를 먹을 것이냐, 혹시 급하면 화장실이 어디 있느냐, 그 정도만 생각을 하고 가는 거죠. 그런데 내가 그 식당의 주인이면은 몇 가지를 생각해야 될까요? 얼마나 많은 것을 생각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지난번에 어떤 뉴스에 보니까 어떤 가게에 비가 오는 날인데 손님이 그 가게에 들어오다가 미끄러져서 다쳤다고 소송을 걸었어요. 그런 것까지 다 신경을 써야 되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손님으로 가면 몇 가지만 하고 별 부담이 없이 가지만 주인이 되면 굉장히 많은 변수와 많은 것을 계획하고 준비하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나도 손님이 될 수 있고 주인이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입장이 있지만 여기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뭐냐면 주인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그만큼 많은 것을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손님이다. 나는 편하게 살고 싶어. 나는 주인이다. 난 돈을 벌고 싶어. 그걸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내가 내 속에 만약에 내가 부모로부터 어떤 유전적으로 환경적으로 10가지를 내가 받았는데 그냥 그 10가지 중에서 다 묻어놓고 그냥 한 가지만 사용하다가 그렇게 인생을 마감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내가 10개를 받았지만 열심히 노력하고 훈련하고 다듬어서 100개를 사용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옳다 그르다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어떤 것이 더 아름다우냐를 우리가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것이 더 보람되냐는 것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자꾸 비교하고 또 판단하고 그래서 좋은 것을 물려받아서 너가 이렇게 너는 잘 살고 우리는 못 살고 이런 식으로 자꾸 비교를 하는 것인데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고 판단할 건 없어요. 나를 기준으로 볼 때 지금 내가 그냥 막 대충 살고 아무렇게나 살고 게으르게 살아서 10가지 물려받은 것 중에서 그냥 한 가지만 겨우 쓰고 사는 것 뭐 그래도 괜찮죠. 내 마음이 편하다면 또 정말 내 상태가 그거밖에 되지 않는다면 그건 할 수 없는 거죠. 그러나 내가 여기서 내가 좀 더 노력하고 좀 더 다듬어서 내가 100가지를 한번 해보겠다. 그것도 귀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답을 찾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는 것이 더 보람되고 더 아름답고 귀한 삶인가를 우리가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것을 마음에 두고 사도 바울이 한 이야기들이 바로 이러한 배경에서 나온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돌아봐야 됩니다. 바울은 지금 본문의 내용에서 바울의 입장이 있어요. 바울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됐냐면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 거의 바울에 의해서 세워진 그런 이제 교회인데 이제 처음에는 이제 바울만 최고인 줄 알고 예수님 믿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바울은 이제 쉽게 말하면 좀 약간 계보로 치면 좀 바깥쪽인 거예요. 반개 쪽이고 적자들이 있어요. 적자들. 그게 누구냐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어요. 그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베드로가 있고 또 예수님의 형제들이 있고 그래서 야 처음에 우리가 사도 바울이 대단한 줄 알았는데 뭐 보니까 예수님 제자들도 있고 예수님 형제들도 있고 뭐 그렇네. 뭐 이러면서 이제 교회가 파가 막 나누어졌어요. 야 아니야. 사도 바울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사랑을 주고 우리가 했는데 우리는 사도 바울의 은혜를 잊지 못한다. 이런 파들도 있고. 에이 그런데 베드로가 최고라는데 이러면서 또 베드로 파가 있고 뭐 예수님 파가 있고 이렇게 이제 교회 안에 파가 나누어진 거예요.
그때 이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사도인 것은 너희가 알지 않느냐. 사도의 기준을 그때 당시에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그러나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사도로 하면 뭔가 예수님의 부활을 받고 그다음에 예수님으로부터 뭔가 사명을 받아야 사도지, 뭐 내가 아무나 사도다 그러면 사도겠냐,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2절에 보면 9장 2절,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이렇게. 자, 이 말씀은 뭐냐면, 내가 주님의 명령을 받고 교회를 개척을 하면서 내가 너희들을 사랑으로 세웠기 때문에, 나를 보내서 너희들이 세워졌기 때문에, 내가 족보상으로는 사도가 아니라면 뭐 굳이 할 말은 없는데, 나는 주님께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사도라고 하는데, 뭐 아니라면 할 말은 없는데, 너희만큼은 내가 주님의 보냄을 받아서 세웠기 때문에 너희에게는 사도야, 이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받고 예수님으로부터 명령을 들었고 이런 얘기를 쭉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한 가지를 더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베드로는 결혼도 해가지고 가정도 있고 또 성도들이 헌금을 해가지고 또 그것으로 생활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도 사도니까 그런 권한이 없겠나? 우리가 영적인 복음을 전했으니까 그 너희들이 드리는 예물로 우리가 먹고 생활하고 또 주의 일을 감당할 그런 권한이 없겠느냐? 있지만 우리는 자비랑이 한다. 자비라는 게 뭐냐면, 내가 너희들에게 일절 물질로 부담 주고 싶지 않다. 그래서 내가 내 손으로 일을 해가지고, 바울이 성경 보면 천막을 만드는 일을 한다 그런 표현이 있어요. 천막을 만드는 일을.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은 뭐라고 비유할 수 있냐면, 캠핑카를 만드는 아마 그 정도지 않았을까. 상당한 기술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고급 기술을 가지고 잠시 일을 하면서 돈을 벌어서 그것으로 내가 먹고 살기도 하고 선교의 사역에 감당하기도 하는 그런 일을 했던 거예요. 바울도 그렇고 바나바도 그렇고. 바나바도 상당히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었지만 다 주님께 드려버리고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누어 버리고 빈손으로 주의 일을 했기 때문에 바울처럼 같이 일하면서 주의 일을 감당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쭉 이야기를 해요. 다른 사도들과 또 군대 간 사람이 나라에서 주는 노고로 군인을 감당하지, 자기가 막 벌어가 군인한 사람 누가 있냐면서.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그런 이야기를 쭉 설명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바울이 왜 우리가 이렇게 하는 줄 아느냐? 다른 사도들처럼 우리가 성도들이 헌금하는 것으로 또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로 그것으로 생계를 꾸리면 우리도 편안하면서 더 많은 은혜를 너희들에게 끼칠 수 있겠지. 우리가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면 너희들에게 더 많은 은혜를 끼칠 수 있겠지. 그러나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또 세상 일을 하다가 또 주의 일을 하다가 하니까 꼼으로 힘들다. 그러면 어떤 날은 납기를 맞추다 보면 기도를 좀 덜 하게 되고, 그러면 영성이 좀 떨어지게 되고 힘들게 되고, 그럼 너희들이 그걸 눈치를 채고, 뭐 예를 들면 그런 것도 있는 거예요. 바울이 왜 내가 이런 줄 아느냐? 자,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그러니까 바울이 이렇게 하는 이유, 내가 사도로서 내 잘났다 그러고 있을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부자를 만나면 내가 부자처럼 행동을 해서 부자를 상대해주고, 가난한 사람을 만나면 내가 가난한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이 부담되지 않도록 상대해주고, 내가 이 사람도 만나고 저 사람도 만나고, 또 내가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뭔 줄 아느냐?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다.
내가 예를 들면 집 부자예요. 우리 집이 재산이 많아. 근데 내가 가난한 사람을 만났어. 근데 가난한 사람을 만나가지고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우리 집은 이렇게 부자고 나는 좋은 걸 물려받고 이렇게 자랑을 하면 이 사람이 복음이 들어가겠습니까? 안 그래도 내가 먹고 살기 힘든데 지 자랑하고 있으면 그게 들리겠냐 이 말이에요. 사람은 자랑하는 맛이 있는데 그 가난한 사람 앞에서는 내가 안 한다 이 말이에요. 하고 싶지만 안 하고 그 사람의 형편에 맞춰서 들어주고 맞춰주고 이렇게 하는. 왜? 한 사람을 더 구원하기 위해서. 또 12절 9장 12절 시작.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렵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 왜 다른 사도들은 물질을 공급받으면서 주의를 하기 때문에 영성도 유지하고 기도도 하고 더 은혜도 끼치고 그런데 우리는 직접 벌어서 하니까 좀 없어 보이는 거예요. 고린도 교인들이 볼 때 예를 들면 없어 보이기도 하고 뭔가 좀 영성도 떨어지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이렇게 하는 줄 아느냐 이 말이에요. 왜 이렇게 하느냐면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렵니다. 그렇죠.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자, 이 장애란 말은 방해란 단 방해. 그런데 더 재미있는 사실은요. 이 단어는 사도 바울이 딱 한 번 쓴 단어예요. 성경 어디에도 안 나온 단어입니다. 우리가 쓰는 단어들 보면 일상생활에서 쓰는 단어들이 있고 또 한 번씩 들어보기 어려운 단어들 있잖아요. 아주 고급 단어들. 근데 바울이 방해가 된다 하는 이 단어는 70인역이라고 당시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이 신약 성경에 용어하고 같던 번역한 70인역에도 안 나오는 단어예요. 다른 성경 복음서에도 안 나오는 단어고 사도 바울이 다른 성경을 기록한 단어에도 안 나오고 신약 성경에서 딱 한 번 나오는 단어입니다. 그만큼 사도 바울의 마음이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내가 왜 이 고생을 하면서 내가 왜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힘들게 일하면서 내 돈 벌어가면서 내가 이 일을 감당하는 줄 아느냐. 복음의 방해가 되지 않도록. 이 방해가 된다는 말씀을 제가 설명을 드리면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자, 내가 차를 운전하고 가는데 산사태가 났어. 그 산사태가 나가지고 산이 무너지면서 도로를 덮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차가 앞으로 못 나가겠지요. 차가 지나가는데 쓰러진 나무가 방해가 되는 거예요. 돌이 방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크고 눈에 띄는 것만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이런 방해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이제 일을 할 때 예를 들면 이제 상가나 이렇게 좀 천장이 높은 곳에 일을 하면 높으니까 이렇게 그냥 사다리 말고 평상 같은 데다가 바퀴를 달아가지고 그 위에 올라가요. 넓은 공간에 왔다 갔다 해야 되면은 그럼 평상 같은 데다 바퀴를 달아가지고 이제 이동할 때는 밑에를 다 쓸어야 돼요. 뭐가 있으면은 이 바퀴가 안 넘어간다고. 그러니까 빗자루로 다 쓸어가지고 이제 지나가는데 그럴 때도 가끔 보면 딱 걸려가지고 안 갈 때가 있어요. 뭐가 걸렸나 하고 보면 뭐 대단한 게 걸린 게 아니에요. 전선 자르고 남은 거 그 크기가 얼마큼 되겠습니까? 이쑤시개만 해요. 실제로 이쑤시개 하나 딱 땅에 떨어져 있잖아요. 못 넘어갑니다. 그거 하나도 걸려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내가 복음에 방해가 되지 않게 한다는 것은 뭐냐면 그런 작은 것 하나에도 사람 마음은 걸려 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안 되기 위해서 다 빗자루로 썰어서 준비하는 것처럼 주의 복음이 성령의 역사에서 사람에게 전달이 되고 그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야 되는데 내가 작은 거 하나를 실수를 하면 그 실수 때문에 듣는 사람이 나를 대하는 사람이 상처를 입을 수 있고 그게 마음이 걸릴 수가 있기 때문에 내가 그걸 안 하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한다 하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도입부의 예화를 들을 때 식당에 손님으로 가면 그냥 내 돈 들고 그냥 내 먹고 싶은 거 먹고 그냥 아무 생각 없고 뭐 맛이 있네 없네 판단할 수 있고 또 뭐 이렇게 내가 자유롭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주인이 되면 얼마나 많은 것을 신경 써야 되는. 손님이 들어오는 문의 방향, 손님이 들어왔을 때 어디에 앉을까. 우리 그 마트 같은 데 가보면 그렇잖아요. 손님들이 제일 많이 찾는 물건들은 어디 있습니까? 문 입구에 있어요? 제일 안쪽에 있어요? 제일 안쪽에 있어요. 제일 구석탱이 있어요. 그래야 그 물건 찾으러 가면서 이것저것 보면서 다른 물건도 산단 말이에요. 우리 생각에는 손님이 제일 많이 찾으니까 앞에 놓을 것 같지요. 안 그렇습니다. 그걸 다 신경을 쓴다 이 말이에요. 그냥 그런 식으로 딱 또 동선도 생각을 하고 전기세가 얼마나 나올지, 세금은 어떻게 내야 될지, 실제로 내가 회사에 직원으로 들어갈 때 하고요. 내가 회사를 경영해 보면 얼마나 신경 쓸 게 많은지 모릅니다. 얼마나 신경 쓸 게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내가 복음을 전거를 하는데 이 복음을 그냥 덜렁 던져놓고 마는 것이 아니고 이 복음을 받는 사람의 마음까지 생각까지 다 생각을 바울이 한 거예요. 왜 안 해봤겠습니까?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본 거예요. 바울이 해봤는데 사람들이 제일 많이 바울 본인이 생각인 거예요. 많이 걸리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물질 때문에 걸린다는 생각을 본인이 한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그러니까 이 성도들은 생각할 때 그냥 아주 그냥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다 물질을 이야기하면 부자들은 상관이 없겠지만 정말 내가 오늘 하루 먹고 살기 힘들고 가난한 사람들이 교회 와가지고 내가 위로받고 싶고 한데 그다 돈 이야기하면 시험 들어버리는 거예요. 물질은 반드시 극복을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믿음이 들어가서 물질을 극복하지 못하면 더 신앙이 자라지 않습니다. 그것은 맞지만 그러나 처음부터 물질을 감당하기는 아직 믿음이 약한 거예요. 그건 나중에 믿음이 자라고 난 다음에 이야기고, 처음부터 물질에 걸려버리면 아예 그냥 출발을 못하니까 바울이 이거 그럴 것 같으면 차라리 막 내가 그냥 벌고 아예 물질 이야기는 내가 일도 내가 안 꺼내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물질은 너희들은 아주 신경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 말씀만 듣고 배우라. 이게 사도 바울의 마음이었던 겁니다. 그런 마음으로 주님의 복음이 성도들에게 전달될 때 어떻게 전달될지를 세세하게 신경을 쓰면서 조심하면서, 또 어떤 분은 저도 그 공감을 하는데, 우리가 경상도잖아요. 저는 예를 들면 우리 부산이잖아요. 그럼 이 부산 사람 말이 좀 세기도 하고 발음이 좀 지금도 아주 이런 거 뭐 구분 잘 안 되고 뭐 막 그냥 막 입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뭐 그게 신경 안 쓰는 사람은 또 안 쓰는데 또 그게 거슬리는 사람은 엄청 거슬려요. 그거 하나 때문에 그게 나머지가 다 복음이 맡길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조심도 해야 되고, 저도 훈련해야 되고 하는 부분도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증거했을 때 한 사람이라도 사소한 부분에 걸리지 않도록 내가 노력을 해야 되겠다. 바울이 바로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돌아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돌아봐야 될 부분이 뭐냐면 22절과 2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라.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사도 바울이 여기서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두 가지, 바울이 지금 어떤 자세로 복음이 임하느냐를 두 가지를 설명했는데, 하나는 뭐냐면 내가 물질에 걸리지 않도록, 사람들의 마음에 걸리지 않도록 내가 할 수 있는 건 내가 다 해서 정말
떠먹여 주듯이 내가 하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있다. 그게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나를 고집하고 뭐 듣고 싶으면 듣고 말고 싶으면 말고, 뭐 나는 소아과 전문이니까, 또는 나는 내과 전문이니까 네 코가 이상하나 그럼 너는 이비인후과 가. 나는 내과 전문이야. 이렇게 자기 전문공 분야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어쩌란 말이냐, 난 내 생긴 게 이랬는데, 이렇게 바울은 자세를 가지고 아니가지고 끊임없이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배가 아픈 사람이 오면 그 배에 대해서 한번 관심을 가지고 들어주고 만져보고, 어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은 어서를 나무 걸 하면 그 불법이지만, 내 전공이 아닌데 완전히 코가 이상해서 온 사람이 있으면 그것도 한번 들어보려고, 이렇게 여러 사람, 유대인이 와서 오면은 그 유대인의 입장에서 들어보고 그들과 상담하고 그들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해주고, 이방인이 오면 이방인의 입장에서 들어보고 상담해주고 그들과 함께 해주고, 이렇게 그 사람이 맞추어 준다는 거예요. 얼마나 피곤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직업 중에서 제일 피곤한 직업이 뭡니까? 사람 상대하는 직업이에요. 굉장히 피곤한 겁니다. 근데 바울도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라고요? 내가 한 사람이라도 더 건지기 위해서다. 그러니까 나 편하자고 나를 기준으로 생각한 것이 아니고,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는 데 맞추어서 내가 그래 가자면 가고 서자면 섰게, 네가 그래 편하겠나? 그러면 내가 그렇게 해줄게. 그렇게 맞추어주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런 사도의 마음으로 내가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다. 왜 그런 줄 아느냐? 내가 왜 이런 줄 아느냐? 이 23절에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모든 것이 뭡니까? 모든 것이 직접 벌어서 일을 하고, 부자가 오면 부자에 맞추고, 가난한 사람이 오면 가난한 사람에 맞추고, 이방인이 오면 이방인에 맞추고, 이게 모든 걸 행한다 이 말이야. 한마디로 말하면 엄청 피곤하게 살고 있다 이 말이에요. 하는 이유는 뭐예요? 복음에 뭐 한다고? 참여하고자 한다. 참여. 이때 번역을 참여라고 해서 그랬는데, 우리 오늘 제목이 뭐예요? 믿음의 공동 창업자. 공동 창업자. 내가 복음에 참여한다는 것은 뭐냐면은, 주님의 복음의 역사에, 주님께서 지금 구약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기업이다 그런 표현을 썼어요. 기업이 뭡니까? 그게 일거리, 뭔가 일을 이루는 일이잖아요. 창업. 그래서 새로운 예수님의 창업이 일어나고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역사의 기업의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 흐름에 나도 공동으로 참여했다는 거예요. 공동주인이다 그런 마음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제 어떤 회사가 일을 쭉 진행을 해 나가는데 사람이 하나 필요한 거예요. 근데 직원으로 들어간 게 아닙니다. 제가 아까 처음에 이야기했잖아요. 내가 직원일 때 생각할 수 있는 그 몇 개나 되겠어요. 회사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직원은 그 회사에서 뭘 생각했으면 자기 맡은 부분만 일하면 되고, 그 다음에는 뭐 어떻게 나에게 복지를 좀 더 잘해주느냐, 그것만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주인이 돼 보세요. 얼마나 많은 걸 생각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하다못해 그 직원 한 사람이 딱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그 직원 한 사람에게 의료보험 챙겨줘야 되지요. 고용보험 챙겨줘야 되지요. 산재보험 들어가야 되지요. 사대보험 들어가거든요. 또 무슨 근로 또 퇴직 비슷한 그런 거 들어가야 되고, 한 사람 들어오면 그 밑으로 들어간 돈이 엄청납니다. 다 신경 써야 돼요. 그러니까 바울이 주님의 복음이 흘러 들어가고 한 영혼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그냥 직원으로 그 일에 참여한 것이 아니다, 그런 마음으로 아니고 공동 창업자의 마음으로 참여를 한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내 일이다. 내 일. 네 일이 아니고 남의 일이 아니고 이건 내 일로 참여한 것이다. 그런 마음으로 바울이 동참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도 바울에게만 해당되는 내용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내가 교회를 다니면서 처음에는 직원처럼 다녀요.
그렇죠? 아주 잘 모르니까. 그 동물 다큐멘터리에 보니까 개미가 이제 여왕개미가 처음에는 공주개미죠. 공주개미가 이제 산란기가 되면 막 하늘로 날아가요. 그러면 공주개미가 하늘로 막 날아가면 숫개미들이 막 달라붙어 가지고 이제 교미가 이루어지면 이제 그 애가 날개를 떼고 이제 그때부터 여왕이 되는 거예요. 날개를 떼고 굴 속에 들어갑니다. 아무도 없어. 자기 혼자예요. 그래가지고 좀 지나면 알을 몇 개 낳아요. 알을 몇 개 낳으면 이제 그 알을 어미가 계속 돌볼 거 아니에요. 계속 돌보는 거예요. 그러면 지하니까 곰팡이 피면 안 되니까 물어주고 닦아주고 다 돌보고 나서 개들이 이제 딱 애벌레가 태어나면 이제 어미가 처음에는 이 개들을 아직 작으니까 이제 이렇게 좀 따듬어주고 이렇게 하면 그 다음부터는 이 태어난 애들이 이제 밖에 나가가지고 먹을 거 들고 들어오면 그때부터 여왕이 이제 그걸 먹고 또 다 산란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애벌레로 있을 때는 돌봄을 받다가 그 애벌레를 껍질을 딱 깨는 순간부터는 일개미가 된다. 일개미가. 그 일개미가 되어가지고 밖에 나가서 열심히 이제 자기 맡은 일을 감당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의 공동 창업자라는 것은 뭐냐면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그렇게 했어요. 모든 성도들이 처음에는 애벌레처럼 되는 거예요. 그 교회 오면 사랑해 주세요. 나 상처받았어요. 위로해 주세요. 근데 이제 평생 그러다가 졸업하는 분도 있고 좋다 나쁘다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그 개인의 상황과 여러 가지 상처들 때문에 평생을 치유받아야 될 분도 있어요.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죠. 그 상황이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치유받고 나 상처받았어요. 아파요. 힘들어요. 그래서 그냥 그 여왕개미의 돌봄을 받듯이 그 돌봄을 받고 위로를 받고 그런 분도 있고 그 좀 하다 보니까 막 커지는 거예요. 자기가. 커지니까 야, 이 고치 안에 이제 불편하네 오히려. 나 나갈래. 그러고 나오면 이제 그때부터 일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일이 아니고 일해 보니까 재밌는 거예요. 그 고치 안에 갇혀가지고 맨날 그냥 받아 먹기만 하다가 돌아다니 보니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아. 막 돌아다니고 또 어디 선발대로 가가지고 먹을 거 없나 하고 내가 가서 보고는 얘 먹일 게 있다 그러고 집에 돌아와가지고 자기 식구들한테 알려주면은 내 따라서 두루룩 가면 그런 재미도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여기서 받아 먹는 기쁨, 내가 안정을 누리는 기쁨, 이런 기쁨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어느 날 되니까 그거 말고 내가 맨날 젖만 먹고 살겠나? 밥도 먹어야지. 아기 때는 젖이 맛있는데 어른 돼가 젖 먹어보세요. 무슨 맛을 먹겠습니까? 김치도 먹지요, 고등어도 먹지요. 그렇잖아요. 소전골도 먹죠, 갈비도 먹고 뭐 오만간 세상에 맛있는 게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내가 복음의 공동 창업자로 산다는 것은 뭐냐면 주님의 사랑만 받던 위로만 받던 기쁨을 누리다가 주님의 일에 동참해보는 기쁨을 바울이 발견을 한 거예요. 아이로만 살다가 아이를 낳고 키워보니까 야, 이런 기쁨이 있네. 이걸 발견을 한 겁니다. 그래서 나는 이것을 알기 때문에 내가 이 일을 간다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주인으로 살면서 막 원망하면서 천석구는 천가지 걱정, 만석구는 만가지 걱정, 내 맨날 걱정만 하고 산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천석군이 천가지 걱정, 만석군이 만가지 걱정, 그것만 걱정만 할 것 같아요. 그 걱정을 하면서도 만개를 감당할 능력을 가진 사람이니까 만석군이 되는 거예요. 맨날 걱정만 하는 사람이 뭔 만석군이 되겠습니까? 만가지 걱정은 있어요. 그런데 그 만가지 걱정을 다 해결을 해내고 정리를 해서 막 걱정이 되면 밤에 잠이 안 오잖아요. 그럼 그걸 다 물리치고 잠도 잘 자고 또 다음날 새 힘을 내가지고 하나씩 걱정거리 해결을 하고 그러면 본인에게 뭐가 있습니까? 만석군이니까 만석의 능력이 있잖아요.
그럼 여행 가고 싶으면 여행도 갈 수 있고요. 가난한 사람이 있으면 도와줄 수도 있고요. 집도 하나 만들어 줄 수도 있고, 자기를 따르는 사람도 있고, 그 기쁨으로 사는 거지. 아니 이재용 부회장이 그런 기쁨 없으면 무슨 재물로 살겠습니까? 모르는 사람들은 뭐 염려 많고 근심 많다고 올라가 봤어요. 그 올라가 보세요. 얼마나 거기서 누릴 게 많고 사람이 할 일이 많은데. 그러니까 바울이 내가 이렇게 지금 자비랑에서 선교하고 한 사람에서 신경을 쓰고 하면 그게 스트레스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주의 복음을 전거하면서 이 가게를 꾸려나가면서 만 가지 생각, 천 가지 생각하는데 그걸 스트레스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무엇으로? 그 일을 해서 이루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기쁨이. 야, 내가 열심히 음식을 준비했더니 손님들이 이 식당 최고네. 야, 여기저기 먹어봐도 여가 최고야. 분위기도 좋고 식당 손님 주방 서빙하는 분들도 친절하고 좋습니다. 그럼 그런 맛에 일한다 이 말이에요. 힘들지요. 땀나죠. 여름에 땀나고 힘들지요. 근데 그걸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그 일을 이루면서 이루는 기쁨을 생각한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믿음의 공동 창업자로 달리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바울만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도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도 같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일을 주님께서 나에게 이런 기회를 주신다면, 주님께서 나에게 1달란트를 맡기신다면, 나에게 5달란트를 맡기신다면 그것을 시주님 싫어요. 나 신경 쓰기 싫어요. 이렇게 물론 살 수도 있겠지만 한번 해볼게요. 그동안은 그냥 손님으로 내가 그냥 편하게 살았는데 가게를 한번 해보라 하니까 내가 한번 도전해볼게요. 그 마음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하면 무슨 일이 생기느냐? 나의 그릇이 커지는 거예요. 나의 그릇이. 나의 안목이 커지는 거예요. 그럼 나의 그릇이 커지고 안목이 커지면 뭘 되느냐? 주님의 사랑을 더 새롭게 보게 되고 주님의 사랑을 더 많이 알게 되는 눈들이 열리는 겁니다. 그걸 바울이 24절부터 설명을 한 겁니다. 24절부터 보면 운동장에서 다림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달려라. 근데 이걸 또 항상 마귀는 뭐냐면 마귀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원리들 중에서요 꼭 꼬꾸라뜨려 가지고 공격을 하는 게 이게 마귀예요. 이명박 대통령 때 이명박 대통령이 이제 어쨌든 그 건설 쪽으로는 저기 자기가 전문가니까 우리나라에 꼭 필요한 게 있겠다. 그래서 운하를 내가 만들겠다. 그럼 뭘 한다 그러면 안 하는 것도 문제인데 하면은 밀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온 나라가 다 들고 일어나 가지고 반대를 하니까 그러면 막 4대강으로 하자. 4대강 한 이후로 우리나라에 홍수가 없어졌어요. 4대강 한 이후로 강 옆으로 공원이 생기면서 우리가 얼마나 삶이 윤택해진지 모릅니다. 근데 4대강 사업이 끝나고 나면 그 다음 2단계가 있다고. 2단계가 뭐냐면 그 4대강으로 들어오는 지류, 그 지류를 다 정화를 시켜가지고 물이 전체적으로 다 깨끗해지도록 그게 2단계였어요. 그런데 뭐 4대강 해놓고 난 다음에 바로 문 닫아버리고는 뭐 이 물이 더럽니 뭐 어떠니 뭐 막 난리가 났잖아요. 그러니까 이 뭡니까? 본질을 자꾸 왜곡하기 위해서 옆에 뭐 안 되는 걸 붙들고 공격을 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다름질을 해야 된다. 다름질 다른 말로 하면 그게 경쟁이에요. 경쟁하는 것이 그게 원리입니다. 하나님 만드신 원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경쟁하면서 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마귀들은 그걸 경쟁을 가지고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경쟁을 하고 네가 올라가고 내가 올라가고 그 금수저가 있고 은수저가 있고 이렇게 불공평하다. 그러니까 불공평하다. 이렇게 하나님이 만들어 오신 그 원리에서 아닌 것들을 억지로 끄집어내 가지고 왜곡을 하는 거예요. 그런 왜곡을 한 결과가 뭡니까? 그게 전부 다 바보가 되는 거예요. 공산당 나라가 전부 다 띨띨해지는 거예요.
니도 잘나지 못하고 나도 잘나지 못하고 다 내려와. 그럼 올라간 사람이 흔들어 가지고 다 내려와. 니도 올라가지 말고 나도 올라가지 말고. 중국이 지금 큰 소리 치고 있죠. 옛날 중국 공산당 할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은지 모릅니다. 뭐 때문에? 그 정책을 띨띨하게 하니까 그러대요. 경쟁을 하는데 핵심이 뭐냐? 옆에 사람과 경쟁하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우리가 다름질 한다, 1등은 한 명이다 한 그 말은 영적인 표현입니다. 뭘? 세상을 것을 가지고 와서 영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세상은 이제 사도 바울 때가 로마 시대니까 그 로마 경기장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때 육상 경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그 100m 달리기 같은 게 있었단 말이에요. 준비 땅 하면은 막 달려가는 거예요. 달려가면 1등이 몇 명입니까? 1등은 한 명이지. 그 한 명 니 잘났다 그러고는 막 월경을 씌워주고 박수 쳐주고. 자, 그러면 1등이 아닌 사람은 여기서 중요한 겁니다. 1등이 아닌 사람은 죽습니까? 내가 2등 됐어. 그럼 죽어요? 뭐 아니면 2등 뭐 벌써 비절집니까? 2등이 됐으면 어떻게 됩니까? 내년을 또 보는 거예요. 내년을. 내가 지금은 2등이야. 그렇지만 내가 내년을 보고 열심히 훈련하고 준비하면 내가 내년에 1등 된다. 그러니까 멀리 보고 준비하고 2등이 돼도 기회가 있고, 중요한 것은 내게 주어진 삶을 열심히 준비하고 살아가고 갈고 닦는 거다. 영적으로 경쟁한 우리가 달린다는 것은 뭐냐면 네가 잘났다, 내가 잘났다 그 말이 아닙니다. 니는 금수저야, 은수저야. 나는 우리 대한민국에서 뭐 금수저란 그런 용어 자체가 나는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런 용어를 왜 만들어내는데? 그죠? 그런 용어 자체가 다른 나라는 없는 그런 것을 막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다. 그런 만들어낸 자체가 문제가 있습니다. 그건 기준을 너무 소견이 좁은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은 굉장히 폭이 넓습니다. 노래를 못하는 사람은요 춤을 잘 출 수가 있고, 공부를 못하는 사람은 일을 잘할 수가 있고, 굉장히 다양한 부분이 있어요. 조선시대에는 뭐 길이 하나밖에 없었잖아요. 신분을 묶어놨으니까 오직 과거에 겹제해가지고 올라가는, 그거 아니면 이제 자기 부모 잘 만나가 올라가는, 그러니까 이제 길이 없는 거예요. 길이. 그러니까 자꾸 조선시대 걸 끌고 와가지고 오늘 이 시대 비유를 들고 이러는. 1등이 바울이 내가 1등을 하겠다는 것은, 야 나는 내가 베드로를 이길 거야, 나는 뭐 사도 요한을 이길 거야, 그런 말이 아닌 거지요. 내 바울이 A도 있고 B도 있고 C도 있고 내 앞에 많은 바울이 모양이 있는데 내가 어떤 모양으로 살겠냐 이 말이에요. 내가 띨띨하게 맨날, 사람은 희한한 게요, 사람의 체형은 바뀝니다. 근데 짐승들은 그대로예요. 짐승이 뭐 고릴라든 뭐든 간에 막 자기가 헬스를 해가지고 그리 근육이 생기는 게 아니고 원래부터 근육이 있어요. 사람은 운동 안 하고 퍼져가 있으면 뚱보가 되고, 열심히 운동하면 또 멀씬 헬스맨이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내 모습이 A, B, C, D 될 수 있다면, 내 앞에 내가 앞으로 10년 뒤면 내가 어떤 모습이 될지 모르는데 그 중에서 나는 그래도 제일 아름다운 모습으로 내가 되고 싶다. 그렇게 목표를 정해놓고 내가 열심히 달려가는 거예요. 열심히 달려가다가 그 목표를 못 이루면 달려간 만큼은 앞선 거잖아요. 그럼 내가 발전을 한 거잖아요.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이걸 또 왜곡을 해가지고 막 경쟁한다고, 무한 경쟁이고 뭐 이러지. 그래서 믿음의 공동 창업자의 마음을 바울이 가졌기 때문에, 이건 주님이 일을 이루시는데, 그러면 내가 주님의 일에 내가 편성해서 지금 가는데 내가 게을러서 되겠나? 내가 땅바닥에 떨어지는 이쑤시개가 되고, 내가 땅바닥에 떨어진 전선 쪼가리가 되어가지고 수레가 굴러가야 되는데 내가 탁탁 걸리면 그 시간이 지체되고 사람들이 다시 내려와야 되고 신경 써야 되고 얼마나 많이 번거로워지노요. 내가 그런 사람이 안 되어야 되겠다.
바울이 얼마나 많은 것을 생각을 한 줄 모릅니다. 자, 이런 바울의 마음으로 간 것처럼 우리도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내가 교회에 들어올 때 그동안은 에어컨이 어디서 나오나, 어디 가면 시원하겠노, 그 자리만 찾고 있고, 예배 끝나면 내가 빨리 가야 되니까 내가 어디를 가지, 그러고 내가 빨리 도망갈 자리만 찾고, 그런 식으로 내가 보고 교회를 많이 왔다면, 오늘 목사님 말씀 전가하시는데 내가 어디에 앉아서 아멘을 하면 목사님도 힘이 나시겠나, 뭔가 내가 도움이 되는 자리에 가야 되겠다, 내가 뭔가에 교회에 유익을 끼치고 주의 복음에 내가 도움이 되어야 되겠다, 누군가에게 교회에서 또는 누군가 나에게 주의 복음을 위해서 이것 좀 도와주세요 하면 내가 기꺼이 그걸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그러려면 내가 실력을 갖춰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져라는 거예요. 안 한다고 나쁜 게 아닙니다. 그 죄를 말하는 거 아니에요. 할 수 없어서 못하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도 안 되는 거 억지로 하지라고 말씀 안 하세요. 괜히 그거 안 되는 거 억지로 하다가 병 생기는 것보다는 안 되면 그건 할 수 없다, 그래도 너 사랑한다, 그러나 네가 할 수 있다면 해봐라, 이 말이에요. 바울은 그것을 보았기 때문에 기쁨으로 주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떨치고 일어났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의 일을 돌아보면서 이왕에 내가 사는 것 한 걸음이라도 더 걷고 한 번이라도 더 움직여서 주님의 일이 이루어지는데 내가 동참을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면 주님의 복음에도 유익하고 나의 그릇도 커지고 나의 삶에도 훨씬 더 유익하다는 사실을 돌아보시고 바울처럼 열심히 달려서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케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합니다. 끝까지 절제하고 인내하고 겸손하게 주님을 잘 감당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귀한 은혜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주님의 복음이 흘러가며 그 복음이 역사를 이루는 그 큰 강물을 바라보고 바울도 거기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러니 주인의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일을 준비하고 계획하여서 같이 나아갔던 것을 우리가 돌아봅니다. 아버지, 이제 오늘 우리도 받기만 하는 자리가 아니고 베푸는 자리고 돕는 자리로 서기를 기도합니다. 깨닫게 도와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해 주시고 지치지 않게 하시고 기쁨을 맛보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